할렐루야. 자, 지난주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죠.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길고 먼 목적지 있는 곳은 그 길고 먼 길을 지금 그 하나님 무사히 도착한 장면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소심해요. 그리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변화가 돼가지고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도 저도 굉장히 A형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지금 많이 깎여서 그렇지 광대뼈 나왔지 눈은 찢어졌지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에게 말도 못 시켰어 사람들이 싸나워가지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다 깎였어. 그리고 굉장히 O형처럼 변했어요. 근데 말도 못 시키고 굉장히 소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딱 베델에서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면 막 기쁨이 생겨요. 항상 막 그냥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가시며 자신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를 이 말씀만 읽어도 막 설레이거든요. 그런 설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우물가에서 만난 목자들로부터 그 삼촌 라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아 건강하시다고 잘 있다가라고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외삼촌의 딸 라반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걸 들었잖아요. 지금 양떼를 몰고 지금 우물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황당한 행동을 해요. 7절에 보니까 갑자기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해가 아직 있을 때 빨리 양들에게 지금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 왔잖아. 여기 우물가에 지금 처음 온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이 게을러서 물을 안 먹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당시 우물은 공동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목자 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물을 먹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이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이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옮기고 나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먹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막 빨리빨리 하라는 거 빨리빨리 막 서두르는 거야. 이 사람이 막 무거운 돌을 치고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 그 관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방 나그네 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지금 참견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저쪽에서 지금 나엘이 오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지금 이렇게 뛰어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목자들이 세 무리가 와 있다고 그랬죠. 6절에 세 무리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그리고 조금 민망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빨리 물을 먹이라고 막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이 속마음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모르니까 안 된다고. 이거 지금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냐고 딱 거절을 해버리죠. 지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딱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이 이 낯선 땅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완전히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이런 행동을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한번 9절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막 이미 라헬이 이제 도착을 했어. 막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양을 이끌고 지금 라헬에 도착을 했어요. 우물가에 도착. 그러자 야곱이 막 달려들어요. 그러더니 덮고 있는 그 우물 그 돌을 그거 남자 한 3-4명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 큰 돌을 그냥 확 들어가지고 혼자서 그거를 막 들어서 옮기고 자기가 이 순서가 있는데 먼저 온 세 무리가 와 있는데 먼저 지금 라헬의 그 양떼에게 물을 막 먹여요. 막 그렇게 먹이고 있고 막 그 초능력이 힘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 힘을.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이 빠져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쟤 뭐야? 쟤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있어? 이렇게 얼이 빠져 있는 사이에 양떼에게 막 물을 먹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먼저 샘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새치기도 완전히 이런 새치기가 없죠. 완전 새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우물가의 규칙을 이 나그네인 야곱이 지금 어겨버렸어요. 야곱이 이 엄청난 힘과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 왜 새치기해?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 야곱의 돌발 행동에 여기 또 더 나아가서 11, 12절 한번 보세요. 11, 12절에 어떻게 하는지 시작. 그가 라헬에게 주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을 말하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하니.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친족을 만나면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자기가 이제 자기 신분을 밝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입을 맞추고 울던가 하는데 지금 야곱은 완전히 순서를 뒤바뀌었어요. 야곱이 먼저 정말 흥분을 했어요. 그냥 없던 힘이 막 생겨가지고 큰 돌도 옮겨버렸죠. 그리고 다른 목자들 눈도 의식하지 않고 라헬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여버렸죠. 그리고 처음 보는 여인이잖아. 지금 아무리 친척이라도 막 입을 막 맞추고 그냥 끌어안아버리고 막 울고 쌩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막 너무너무 야곱이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흥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축복하심을 너무너무 설레버린 거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그 설레임 계속해서 야곱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지도도 없이 지금 이 800km 그 먼 길을 지금은 차나 이런 도로라도 나이지만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그때 당시 도둑도 많았을 거고 위험한 짐승들도 많았을 텐데 그 길을 찾아 왔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길을 딱 와 있고 왔는데 그곳이 하란이었고 또 마침 또 라헬이 그 앞에 와 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딱딱딱딱딱 이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 설레이지 않으세요? 아멘. 그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발산 됐지. 막 복이 막 들어오니까 막 너무 설레이는 거야. 내가 걸어가는지 날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분인 거야. 그 기분. 우리 저기 아마 신지연 전도사님 좋아할 거야 아마. 막 갑자기 자기가 다니다 그만뒀던 그 학교를 정말 전액으로 장학금으로 들어가지. 그 전에는 막 몇백만 원 들여서 갔던 학교를 그러니까 막 이거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니까 막 가슴이 들떠가지고 날아가는지 자기가 걸어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이 먼 길을 떠나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바로 하란인 거예요. 하란. 자기가 목적지에 온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그 응답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버린 거죠 이 야곱이. 그러니까 우연 같은 이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하란에 도착한 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격이었는데 이게 마침 외삼촌 라반의 집과 또 가까운 우물가였고 마침 또 그 타이밍에 외삼촌의 딸 라헬이 또 양떼를 보고 이 시각에 딱 도착을 딱 했어. 또 마침 또 그때. 근데 또 너무너무 또 예쁘네. 남자들이 예쁘면 다잖아요. 아멘.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너무너무 예뻐. 이거는 정말 미리 시나리오를 딱 짜는 것처럼 일이 그냥 쑥쑥 잘 풀려. 예,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죠. 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지금 개입하셨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네. 아, 그 베델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야곱 나의 하나님이네. 이걸 딱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흥분해버린 거지. 그러면서 매 순간 막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야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런데 인생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 기대감도 없고 하루가 따분해요.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 두려움부터 와. 그리고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걱정부터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막 뭔 일이 생기면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더 큰 축복이 올라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어요. 이렇게 야곱처럼. 아직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 신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시니까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는 거죠. 지금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가난하고 외롭고 정말 병들었고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될 줄 믿습니다. 라헬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그냥 그 우물가에 가는데 막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면서 울고 난리를 치네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러더니 막 다른 양들은 기다리는데 막 다른 양들 다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자기 양들을 막 물을 먹이니까 민망해하고 있을 때 그때 막 갑자기 막 자기한테 막 달려들어서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막 엉엉 울어 막.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생질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또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막 뛰어가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의 이름을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알리니까 아버지는 자기 동생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그 부인이죠. 야곱의 엄마. 그러니까 오래전에 시집 갔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2, 3년이 지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지금 야곱 나이가 70세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 가서 집을 떠난 지 한 100년 정도 되어서 동생의 아들인 조카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마치 자기 동생 리브가를 보듯이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안고 이제 입을 맞추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지금 만났을 때 처음 엉엉 울며 감격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집을 떠나 지금 800km를 이렇게 혼자 도망오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은 초긴장 상태였거든요. 에서를 도망쳐서 왔잖아요. 에서를 막 팥죽도 훔치고 장적권도 그냥 빼앗고 이렇게 해서 도망쳐서 지금 그 먼 길을 그냥 그 하나님 어딘지도 모르고 지도도 모르니까 그렇게 도망쳐서 초긴장 상태에서 그 밤낮을 막 그 험한 길을 왔으니까 초긴장 상태잖아요. 근데 사방을 경계하며 힘겹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막 동물이 혹시 위험한 동물이 나를 잡아먹을까 이러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사방에 또 모래폭풍, 그리고 길가는 나그네를 납치해서 막 노예로 삼을 사람들이 주변에 또 많았고 도둑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지금 800km를 걸어서 왔거든요. 삼촌의 집에 도착해서 지금 가족들을 만나니까 지금 모든 긴장들이 다 풀어지겠죠. 이제 거의 이제 자기 안식처럼 왔으니까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런 고통 또 한꺼번에 쏟아졌겠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라헬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울었겠죠. 더 엉엉 이제 나는 이제 살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울었을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남자도 소리내어서 울어야 됩니다. 막 울어야 돼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와 정신없이 지금 800km 여정을 모든 피로와 불안감에 한꺼번에 이제 녹아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두 다리 쭉 뻗고 울어야 됩니다.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냥 속에다 꾹꾹 담아두면 병돼요. 우세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엉엉 소리 내서 우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서. 라반은 야곱을 따뜻하게 환대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인도했고 또 야곱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피는 못 속이죠. 라반은 야곱에게서 동생 리브가가 이제 뭔가를 느낄 수도 있었겠죠. 동생 리브가의 뭔가를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내 동생을 닮았구나. 내 동생이 뭔가를 좀 느꼈겠죠. 이렇게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은 짐을 풀고 라반 집에서 지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야곱은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제2의 고향이 되죠. 이곳이. 그래서 야곱의 집은 아니지만 광야보다도 100배 좋은 곳이에요. 광야보다도 100배.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허벌판은 아니고 모래바람도 없고 위험한 짐승도 없고 정말 좋은 곳이죠. 적어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된 마음으로 정말 땀 흘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평생 처음으로 지금 야곱이 이제 직장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이곳은 직장 생활 해보고 뭐 갑질하는 보스에게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체험하지만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의 진정한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빚어지는 그런 세월이죠. 사람은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편안하게 살았죠. 그냥 안방에서 편안하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라반의 집은 편한 곳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하면서 지혜를 가르치시고 또 마음이 당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 옛날 자기의 옛 모습을 회개하게 하세요. 옛 모습을 이제 돌이켜라. 옛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옛 모습을 다 깨트리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찢으시고 부수시고 찢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서뜨릴 때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부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려면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광야의 중요한 인생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도 요셉도 이런 광야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보석이 되지 못해요. 보석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내가 보석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미래를 바라보시면 정말 설레이고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라반이 이곳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아요.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승진이나 어찌하여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야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일 안 하고 놀고 있었으면 누가 그 품삯을 준다고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친척이고 손님이기 때문에 놀고 먹어도 되거든. 이때 당시. 근데 라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이 주어지고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야곱은 스스로 찾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월급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라반 쪽에서 오히려 월급을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다 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일하고 있고 굉장히 충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이거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계산으로 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똑같이 지금 똑같이 연습하고 또 예배드리는 거 저는 지금 목사지만
저는 제가 1대1로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 같이 연습하는데 그 연습도 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피곤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들대. 너무 피곤하대. 그게 일로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라반이 네가 원하는 보수를 말해봐라. 뜻밖의 말을 해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숨기리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신부 측 부모에게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건데 야곱은 없잖아요. 지금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자기 7년치 연봉을 갑을 해서 지금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같이 뛰어난 일꾼이 만약에 7년치 연봉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죠? 아마 그 당시 평균 결혼 지참금이 훨씬 넘는 돈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손해를 보고 가는 제의를 하면서 꼭 그 라반의 허락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월급 주겠다고 하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가지고 뭐 자지우지 하자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쪼잔하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월급이나 뭐 직장을 넘어서 그 결혼과 가정, 자기 인생을 통째로 그냥 설계하는 디딤돌로 딱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크게 멀리 봤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딱 건 거였어요. 이 결혼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을 고민한 일이거든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 물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도망왔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나안 딸이 아닌 믿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 힘이 있고 막 그렇다고 막 믿음의 그 딸들이 아닌 세상의 딸들을 취했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큰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이렇게 떠나버릴 때 그랬잖아요. 당부한 말씀이 있었죠. 믿음의 딸을 만나라고. 너는 믿음의 딸을 만나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우리 믿음의 명분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야곱은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란 땅에 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볼 때부터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라헬이 너무 예뻤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는 동안에도 아마 야곱은 계속 라헬을 쳐다보느라고 아마 힘든지도 몰랐을걸요. 그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은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막 힘이 저절로 나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이런 대답에 놀랬지만 7년치 연봉까지 지금 벌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흔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라반이.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 며칠까지 7년이 엄청 길잖아요. 1년도 이렇게 긴데 7년이 며칠까지 며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했어.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보고 일하면은 7년 노동시간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하루가 천당 같아. 돈 보고 일하면. 그러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뭐 연습하는 거, 예배 이거를 일로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선교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니까 행복하고 즐거워요. 정말 저는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선교도 사방팔방 다니면서 하는데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하지. 그죠? 우리 단원들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이게 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비로 하는 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으니까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우리 못해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버스킹하러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해요 그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행복하게 일한 야곱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공짜로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생에 힘이 생기고 미래가 소망이 생기고 막 열등감도 사라져 버렸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집에서 귀하고 귀한 내가 여기 와서 막 무슨 짐승 똥이나 치우고 이런 막일을 내가 해야 돼? 아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럼 못 살아요. 다 그냥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존심 따지지 않아요. 다 내려놔요.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억지로 내가 달라지려고 하면 며칠도 못 가. 그냥 발병 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달라져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지 자꾸 이런 생각하면 과거는 다 버려버려야 돼. 과거에 다 말하더만 과거에 어쩌다고 저쩌다고 누가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과거는 다 버려버려야 돼. 현재가 정말 중요해요. 현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의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 지금 수준에서 지금 현재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는 내가 밑에 사람을 부리고 나도 사장이었어요. 아가씨 20명 다루고 살았어요. 다 잊어버렸거든요. 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은 정말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기쁨을 찾고 성실하게 살 때 여러분의 미래가 빛날 겁니다. 그다음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인생을 대하니까 그 대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너무 사람이 소심했던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긍정의 사람으로 변하고 너무너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도 달라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정말